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네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위하여 그 사자들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가 별로 하지 않았던, 정말 미뤄뒀다 그럴까요? 예, 예.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마귀는 존재할까요? 악한 영,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의 다른, 그의 반대편에 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대적하는, 공격하는 악한 영, 사탄, 마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멘. 자, 어렵죠? 여러분, 미국의 저명한 정신과 의사 스카펙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쓴 책이 거짓의 사람들이란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정신과 의사들은 마귀를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어요? 정신과 의사들 99%가 마귀를 믿지 않는다 그래요. 거의 대다수죠. 거의. 정신과 의사들 중에서 100명 중에 99명은 마귀, 사탄 안 믿는다는 거죠. 있는 것도 누구도 안 믿어요? 성령, 하나님도 안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 말이 돼요.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들 중에도 사탄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뭐 한국에선 조사를 제가 못 봤는데 미국 조사에 의하면 이 스카펜 목사에 따르면 정신과 의사들과 종교인들 중에도 마귀 사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럼 과학자들은 어떨까요? 물론 정신과 의사들도 과학 분야의 한 분야이죠. 생물학자, 물리학자 늘 포함한 과학자들은 마귀, 사탄, 하나님을 믿을까요? 과학자들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 영혼, 하나님, 영적 세계를 믿는 사람들은 7% 정도밖에 안 된대요. 7% 정도밖에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과학자는 무신론자이거나 불가지론자, 모르겠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왜 그럴까요? 경험의 대상이 아니니까.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은 뭐예요? 증명이 돼야 되는 거죠. 과학이 진리로 받아들여지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증명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마귀나 사탄은 어때요?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의 대상이 아닌 거죠. 과학의 대상이 아니니 경험할 수가 없고, 경험할 수가 없으니 이게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없다. 그런 존재는 없다. 그런 세계는 없다.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뭐요? 조금 양보해서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예수의 부활을, 동정녀 탄생을, 성령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안 믿는가?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과학자들, 정신과 의사들이 이 악한 존재, 이 영적 존재들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과학적 세계관하고 상충된다는 거죠. 과학하고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다 보니 이게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성경은 뭘로 치부해요? 신화. 그냥 신화로, 그냥 상상, 인간의 상상력, 인간이 상상해서 만든 그런 이야기. 그냥 그런 세계의 이야기, 그러한 신들의 이야기, 인간이 만든 신들의 그냥 이야기로 치부를 한다라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망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현병,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헛것을 봤다라는 거죠. 혼자 자신의 상상 속에만 있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월등한 지식과 경험 때문에 믿지 못한다 그래요. 옥스포드의 유명한 과학자인 피터 애킨스라는 분이 1996년 왜 과학자들이 종교를 특별히 마귀 사탄이란 영들을 믿지 않는가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사실 과학적 지식과 동시에 종교적 믿음을 같이 유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과학도 믿을 수 있고 성경도 믿을 수 있다. 그런 영적인 존재들도 이 지식적으로는 둘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자가 두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두 지식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지식은 서로 너무나 이질적인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과학과 성경, 과학과 이 영적 세계는 배치되기 때문에 이게 둘 다 가질 수 없다는 거. 둘 중에 하나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떤 무신론적 세계, 과학적 세계관을 택하고 무신론적 삶을 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스카펙 스카펙 정신의학 의사가 결국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사탄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악마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믿지 않았대요. 그런 악마를, 그런 세계를, 그런 악의 세계를 믿지 않았대요. 근데 수많은 환자들을 진찰하고 치료하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치료해도 낫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을 보았다라는 거죠. 한 여자 환자를 치료하는데 그 환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유혹을 했대요. 사랑해달라. 나와 하룻밤 자자. 매일같이 찾아오는 거예요. 집 앞에 찾아오고 사무실까지 막 쳐들어오고 한번 안아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치료하는데 안 낫는 거예요. 결국 그런 환자들을 보면서 왜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악이 있을까? 그리고는
악마의 존재를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 악이 도대체 뭐냐? 이 악이 이 사람들 마음속에 왜 이 악한 마음이 생겼을까? 그 악한 마음이 어디로부터 그 출처와 기원이 근원이 어디냐? 결국은 악마란 존재를 생각하게 됐고 이스카펙 의사가 축기 현장에 목격을 한 거죠. 축사 현장에서 귀신이 쫓아가는 것. 그 귀신들과 축사자가 대화하는 걸 듣고 비로소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이스카펙 의사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악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악의 실체가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는 걸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내 우리나라에 프로파일러, 범죄자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프로파일러라 그러잖아요. 제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씨가 계셔요. 이분이 쓴 책도 있는데 이분이 수많은 한 1000여 명의 범죄자들을 심리 분석을 했대요. 만나고 인터뷰하고 이제 했는데 그 중에 연쇄살인범들 한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오원춘 이런 사람들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심리 분석을 했대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악마를 보았다라는 거죠. 특히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정남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제가 어렸을 때라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정말 언론을 도배를 했던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를 경악해 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2004년 1월부터 4월까지 무려 13명을 살인했대요. 무려 13명을 살인을 했는데 결국 이 사람이 교도소의 수감 중에 자기 살인 충동, 이 사람은 살인 충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니까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누굴 죽여? 자기 살인 충동을 느껴서 결국 자살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 속에서 악마를 보았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과 연쇄살인범들과 인터뷰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악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었다. 그 사회자가 물어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셨길래요? 어떤 느낌이셨나요? 그랬더니 사람의 어떤 나쁜 감정이 어디까지 정말 이어질 수 있을까? 라고 질문이 들었다는 거죠. 그 나쁜 감정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거죠. 악의 끝이 어디인가? 사람이 어떻게 악해질 수 있는가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악해질 수 있고 그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그 사람 안에 악마가 있다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범죄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나면 너무나 괴로웠대요. 너무나 힘이 드는 거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럼 90년대까지는 이런 프로파일러가 범죄자들의 심리 분석을 하는 그런 수사가 없었대요. 그런 과학 수사가 없었대요. 대부분의 범죄는 동기가 분명했대요. 왜요? 원한 관계이거나 아니면 생계형 범죄.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 과학 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2000년대를 넘어서 지금에 오면서 우리는 듣지도 못했던 말들을 들어요. 그죠? 소시오패스니, 사이코패스니, 그죠? 그런 말들을 듣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 범죄는 과학 수사가 아니고선 해명할 수 없는 범죄들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부산에서 정유정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정신 이상자라 하더라도 이 친구는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걸 보면 만들어진 괴물인 거죠. 뭐 정신 이상자든 정신 분열증 환자든 아니든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은 만들어진 괴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유정을 괴물로 만들었다는 거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가족이든 그 부모든 학교든 사회든 그 누군가에 의해서 정유정은 사람을 죽이는 괴물이 된 거죠. 왜요?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에 굶주렸기 때문에. 사랑에 굶주려서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은 어느 순간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살인해보고 싶었대요.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워요. 과외 앱을 통해서 중학생으로 위장해서 머리도 자르고 교복도 입고 그 집에 가서 과외를 받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준비해간 흉기로 피해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찔러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도대체 이 마음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축사자는 안 해요. 축기 사역자는 안 해요. 그런 사역도 해본 적도 없고 또 뭐 그런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하면서 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 도대체 악이 뭘까? 왜 사람들은 악할까? 그 악의 기원, 출처 기원은 뭘까? 악의 배후는 정말 사탄이란 존재가 있는가? 관심을 갖고 이번 학기 논문도 소논문도 썼는데요.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시험해요? 사탄이 시험을 해요. 그럼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수의 삶을 사시다가 세례 요한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받아요.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이 임하였어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예수님이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갔어요. 누가 광야로 이끌었어요? 성령이 이끌렸대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끌려 가셨대요. 1절도 봅니다. 우리 1절 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지보다도 예수님이 가고 싶어서 가신 게 아니라 누가? 성령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했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광야로 가신 거죠. 성령이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가요? 시험을 받으러 가게 하셨다는 거죠. 마귀를 만나서 마귀를 대면하고 마귀를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마귀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마귀를 인정해요.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악이 있는 곳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애녹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박애녹. 이분이 무당이셨대요. CT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요. 이분은
정말 엘리트셨대요. 유수한 대학을 다니셨고 군에도 장교로 가셨고 또 제대를 한 이후에도 코오롱 대기업을 다니신 그런 분이시래요. 근데 무당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목사까지 되신 거죠. 이분이 전도한 분이 누구냐면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어요. 이영표 씨.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되기 전부터 집사 시절부터 축구 FC 서울 선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며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대요. 그러다가 전북 현대 프로 선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영표 씨가 이 박연호 목사님께 전도를 받은 거요.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찬이잖아요. 독실한. 책도 많이 쓰고 월드컵 때 막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기성용 선수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도를 받고 이분에게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근데 이분이 전직 무당이에요. 근데 이분이 무당 생활을 접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게 된 배경이 그 딸 때문이에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긴 얘기는 다 빼고 그 딸 때문에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대요. 그 딸이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와서 아빠에게 물었대요. 아빠? 무당이 뭐야? 그랬더니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귀신과 친하게 지내면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 옆에 무당집이 있었나 봐요. 그 무당집에서 맨날 굿하면서 뭐 방울 들이고 뭐 깽가리 치고 막 하니까 이제 아이가 궁금해서 물었겠죠. 저 뭐 하는 것이냐? 이때 무당이고 굿하는 거라 그랬겠죠.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서 아빠한테 물었던 거죠. 그때 이분은 심 내린 구슬 받고 무당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을 받았어요. 무당이 뭐야? 귀신과 친하게 지내면서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지. 딸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럼 무당은 나쁜 사람이네? 아빠는 나쁜 사람하고 무당하고 놀지 마.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내 자녀에게, 내 딸에게는 아빠가 무당이라는 거, 너는 무당의 자식이라는 말을 남겨주고 싶지 않아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했대요. 그래서 다음날부터 누나와 함께 누나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많을까요? 무당이 많을까요? 무당이 더 많대요. 무당이 몇 배나 많대요. 교회보다도 점집이 몇 배나 많대요. 여러분, 이분이 내린 구슬, 사기꾼도 많대요. 목사 중에도, 죄송합니다. 뭐 사기꾼, 사꾼 목사가 있는데, 무당 중에도 가짜 무당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당이 된 계기는 어머님이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임종을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걸 못 봤대. 그게 한이 돼서 죽으려고 했대요. 그걸 못 견뎌서. 효도를 다 하지 못했다고.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자기한테 막 걸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이 불효자식아, 너는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나는 이렇게 배를 굵게 하냐? 그 말을 하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막 수첩을 뒤져봤더니 전날이 엄마 기일이었다는 거죠. 엄마 귀신을 본 거죠. 근데 그분의 고백은 진짜 엄마 귀신이 아니고 귀신이 엄마 모습을 하고 왔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무당이란 무당을 다 찾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당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무당이 됐대요. 하여튼 여러분, 무당이 뭘 말해요 결국은? 그래서 무당이 되는데 신 내린 구슬을 하는데 돈만 사기쳐가지고 돈만 뺏어가는 사람들이 뭐 여러 명 있었고, 무당계도 진짜 무당이 있고 가짜 무당이 있대요. 레벨이 있대요. 진짜 귀신을 보는 무당이 있고 소리만 듣는 귀신이 있고 느낌으로만 아는 무당이 있대요.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분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는 귀신이 없을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귀신이 없을까요? 그분과 같은 목사님이 있는 거죠. 귀신이 들려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막 그런데요. 내가 예수 믿기로 하고 내 몸에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기로 결심하고 누나와 함께 교회를 갔는데 귀신들이 앞에서 예배 드리고 목사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런데요. 아이, 저 목사 별로다. 저 목사 별로다. 야, 설교도 별로야. 듣지 마. 들을 거 하나도 없네. 야, 저 목사 성질도 더럽다. 야, 아이, 저 목사 저 교회 다니지 마. 막 그런 소리를 막 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기로 했고 귀신을 쫓아내기로 했으니까 뭐래? 아이, 시끄러. 꺼져. 그러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귀신들이 튀어나왔잖아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서 겁을 내고 그 자리에서 튀어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여,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 쫓아내시잖아요. 해당 가운데도 예수님 앞에도 귀신들이 오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귀신이 뭐예요? 제자들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교회 내 마음속에 악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이 소재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로 충만해 있지 않다면 내 마음, 내 영혼 깊은 곳에 악이 있고 그 악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는 사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못 쫓아냈을까요? 어떻게 쫓아냈을까요? 어떻게요? 어느 순간 귀신이 다 나갔대요. 그냥 어느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채워지니까 어느 순간 귀신의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이분이 내림굿을 받고 귀신이 함께 있을 때는 사람들이 그랬대요. 막 알려줬대요. 야, 너 오른쪽 눈 조심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랬는데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지우개가 떨어져가지고 지우개를 듣다 책상에 푹 받아가지고 눈이 감게 돼. 또 한 여직원은 그냥 보기에 배가 그냥 홀쭉해 있는데 이 목사님 눈에는 그 여직원의 배가 남사만에게 불러 있는 거야. 이상해가지고 차 한잔하면서 물었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아기를 가졌고 결혼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막 이런 게 보였다라는 거죠. 근데 그 귀신들이 보게 하고 듣게 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말씀이 채워지고 기도가 채워지고 하나님이 통치를 받으니까 어느 순간 안 들리더래.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난리굿 하지 않아도 그 교회가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했으면 사단이, 악한 귀신이, 악령이 발붙이지를 못한다는 거죠. 들어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교회가 사단이 나고 쪼개지고 갈파 쪽파하면서 나눠지고 그래요? 여러분, 귀신들은, 이 악령들은 이 무당의 세계는 딱 없는 게 있대요. 뭐가 없을까요? 사랑이 없대요. 사랑을 모른대요. 자기 희생을 모른대요. 이거는 스카펜 목사님도 고백이 그래요. 사탄과 악한 사람들에게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대요. 사랑과 자기 희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줄을 모른대요. 뭐가 있어요? 비판과 정죄와 옥간욕과 거짓말. 어떻게 하면 돈 빼면 여러분, 점집에 혹시 가면 무당들이 무조건 구타라 그런대요. 도를 전한 사람 누구예요? 증산도. 이 사람들이 가면 다 뭐 하라 그래요? 구타라 그러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성이 높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당들은 구타라 그런다. 이 굿을 통해 가지고 돈 빼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당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이 목사님이 하면 무당님들이 죽을 때 혀를 내밀고 죽는데요. 혀를 내밀고 죽는데요. 왜요? 왜 그럴까요?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해서 혀를 내밀고 죽는데요.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죽어요? 혀가 말려서 목구멍 안으로 들어간대. 왜요? 숨을 못 쉬니까 이게 말려서 들어간대. 근데 무당들은 자기네들끼리 그런데요. 무당은 죽으면 혀를 내밀고 죽는데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요. 그게 무당의 세계고 그게 마귀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죽이게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랑하는 거죠.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여러분, 이 박연호 목사님의 스승이 있었대요. 정법사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스님 출신이래요. 뭐 대학도 나오고 아주 유명한 훌륭한 그러한 무당이었대요. 정법사라고 했는데 이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대요. 췌장암으로 돌아가는데 뭐 온갖 생 난리 구슬한 다 했는데도 못 고친 거죠.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동생이라 그러면서 동생은 이제 예수 믿게 그런 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내가 한평생 귀신을 섬겼는데 병이 들었고 병을 고쳐보겠다고 구실한 다 했는데 못 고쳤다라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해주겠다고 찾아오는 무당들마다 구슬해가지고 돈만 빼앗아 갔지 자신을 못 낫게 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예배 드려주고 발도 씻어주고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는 거예요. 돈? 달란 소리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죽기 전에 예수 믿기로 결심했으니 동생도 예수 믿으라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병상세례를 받고 천국 갔대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중세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고백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고백록에서 어린 시절 자신의 인생 한 토막을 이야기하는데 자기네 동네에 가수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가수원에서 가위를 따먹어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설이에요. 수박설이 하듯이 가수를 서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고백을 했어요. 왜요? 먹고 싶어서 서리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로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못돼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멋있게 보이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해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이 마음이 뭘까요? 과연 이 마음이 뭘까요? 이 마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뭘로 다스리겠어요? 도덕이 마비가 됐잖아요. 양심이 마비가 됐잖아요. 법이 있어도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분, 도대체 이 악을 우리는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오늘 본문으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을 받는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의학자와 과학자들은 마귀와 사탄을 믿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자신들의 과학과 이성과 맞지 않기에, 자신들의 학문과 맞지 않기에, 그러나 그들의 인간의 마음 속에는 악한 마음이 있고 그 악한 마음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악의 세력, 마귀와 사탄이 있음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무당에서 목사가 된 목사님도 자신의 삶을 토대로 귀신을 이야기합니다. 그 귀신의 세계는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이 난무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신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귀신을 떼어낼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말씀, 기도뿐이라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셨사오니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모든 악을 사단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